5월 가정의 달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5월 한 달을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한 달 동안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보듬어 주셨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정들, 내 가족들, 또 내 교우들 잘 섬겨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 대해서 또 함께 섬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배려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선포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렙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85세였습니다. 그죠? 85세. 85세는 그런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출사표라는 말을 잘 알죠. 삼국지에 나오는 말인데 제갈공명이 자기의 마지막 전쟁이죠. 위나라와의 마지막 전쟁을 놓고 출사표를 던집니다. 자기의 황제에게 내가 마지막 전쟁을 이런 장수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라고 출사표를 줍니다. 그때 제갈공명은 평생 동안 유비만 섬겼어요. 유비만 섬기고 유비가 이제 죽고 나서 유비의 아들 유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자기가 마지막 이제 출사표를 던지죠. 그리고 같이 출정할 장수들의 이름을 쭉 적습니다. 쭉 적어서 줍니다. 근데 그 출사표 안에 우리가 유비하면 총나라잖아요. 총나라에 여러분 유명한 장수 하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조자룡입니다. 조자룡이죠. 근데 그 조자룡의 이름이 출사표에 빠진 거예요. 이 제갈공명이 같이 이제 장수들과 나가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장수 이름에 명단에 조자룡이 빠진 거예요. 그 조자룡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내 이름이 빠졌습니까? 나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그때 조자룡의 나이가 여러분 70세였습니다. 70세였는데 오늘 갈렙은 조자룡보다도 여러분 15살이 더 많은 85세예요. 85세인데도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거뜬히 이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육체적인 어떤 절대적인 그런 근육의 힘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85세나 그때 85세나 근육의 힘이나 85세쯤 되면 여러분 서 있는 것보다 앉고 싶어 하고 또 앉아 있는 것보다 좀 눕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이도 그런데 제 나이도 그런데요. 서 있으면 좀 앉고 싶고 앉으면 좀 눕고 싶고 누우면 눈 감고 싶고 하는 그런 나이인데 아마 그때 나이도 여러분 별로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나 이제 은퇴할 나이 됐으니까 저 산에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가서 산삼 심고 버섯 따고 산나물 먹으면서 그렇게 살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하려고 이 산지를 이거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산지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도 제일 난전이 펼쳐질 그런 상황, 그런 전쟁, 제일 험한 전쟁터에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갈렙이 그걸 서슴없이 자기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산지,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산지는 제일 어려운 전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갈렙이 가서 싸우고자 하는 그곳에 백성들이 안악자손이었습니다. 안악자손은 거인이었죠. 제일 처음에 민수기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하기를 그 땅, 안악 자손이 거하는 거인이 거하는 땅입니다. 우리 도저히 못 갈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땅, 보고했던 땅, 그게 지금 갈렙이 가기를 원했던 땅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땅이 바로 이 갈렙이 그때 처음에 가서 보고했던 그 땅, 10명이 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땅,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땅이에요. 근데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인과 메뚜기가 싸우는데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을 잘 정벌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토착을 했어요. 이제 정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착하지 얻어내지 못했던 그 땅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 있었던 이 땅이에요. 벌써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 갈렙이 처음에 가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올라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때부터 지금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의 그 시간 이 여러분 얼마나 됐습니까? 45년이 지났어요. 벌써 45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가서 광야를 빙빙 돌았어요. 광야를 빙빙 돌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기간이 45년이나 걸렸어요. 45년이나 걸렸는데 제일 처음 보고했던 그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은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향하여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갈렙이 내가 45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그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계산을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40년을 지냈는데 왜 45년이라고 했을까?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죠. 갈렙이 정탐꾼으로 뽑힐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갈렙이 정탐꾼으로 뽑힐 때의 나이 다 알고 있지요. 알고 계시는데도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제가 다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40살이었습니다. 40살이었어요. 그죠? 40살에 정탐꾼으로 뽑혔어요. 그러면 정탐꾼으로 뽑은 너희들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하고 와라 라고 했을 때 그때는 홍해를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홍해 나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출애굽한 지 얼마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2년 됐죠. 2년 됐습니다. 출애굽해서 2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살에 갈렙이 뽑혔잖아요. 그럼 갈렙은 출애굽할 때 몇 살이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수학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산수예요. 산수 더하기 빼기잖아요. 40살에 정탐꾼으로 뽑혔어요. 그죠? 정탐꾼으로 뽑혔는데 출애굽한 나이는 38이죠. 그렇죠? 아유 똑똑하시네. 그걸 계산하시네. 38입니다. 38이고요. 38에서 나와서 2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살에 정탐꾼으로 뽑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광야 4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를 4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광야가 엄밀히 따지면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2년을 빼고 엄밀히 따지면 38년이잖아요. 그죠? 38년입니다. 그럼 38 더하기 며칠 해야지 45가 됩니까? 7. 이거 뭡니까 왜? 38 더하기 7 해야 되잖아요. 이 7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7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7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횟수,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로 정착한 게 아니라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도 무너뜨리고 각 지파도 다 무너뜨리고 했잖아요. 그게 7년 걸렸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이에요. 그래서 정탐군으로 뽑힌 그때부터 그거 더하기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 7년, 요거 더하면 45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렙이 내가 광야에 생활이 45년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거 그거 빼고 그때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정탐군 갔다 온 거 그때부터 쭉 펴서 정착할 때까지의 삶, 요걸 45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정착 전쟁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45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85세인 거예요. 근데 85세인데도 이 갈렙이 고백하는 거 보면 저 아직 정정합니다. 저 아직 괜찮습니다. 저 아직 힘이 옛날 정탐꾼 났을 때의 그때랑 똑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이 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았던 그 모습, 믿음의 힘, 이것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저 똑같습니다. 육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좀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난 그때랑 지금이랑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 갈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늘 여러분 우리는 그 힘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 믿음의 힘, 이건 여러분 4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변하면 안 돼요. 변함없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처음 내가 원했던 그 일을 지금도 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내가 그 산지를 내가 보고 나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걸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면 그거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전혀 변치 않았어요. 전혀 변치 않고 지금 갈렙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갈렙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늘 갈렙 하면 누구랑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수아랑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누가 여러분 위에 있습니까?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좋은 동료였습니다. 믿음의 동료였어요. 믿음의 동료로서 이들이 40년, 45년을 같이, 만약에 출애굽부터 같이 왔다면 45년, 46년, 47년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도 다 여호수아도 그 정탐꾼으로 뽑혔고요. 갈렙도 정탐꾼으로 뽑혔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혔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12명이 여러분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다 뽑혀서 12명의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둘은 대표성을,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 동료예요. 12명 다가 동료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정탐하러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생사를 함께 해야 되는 전우와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12명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 누구를 이끌 정도의 나이가 되고 또 정탐꾼으로서 뽑힐 나이쯤 되면 그니 40 전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으로 뽑힐 때 갈렙은 40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여러분 몇 살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건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 죽은 나이를 역산해서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몇 살쯤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여호수아 24장에서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나이가 110세였어요. 110세를 거슬러 이렇게 역산해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7살, 5살에서 7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여호수아는 47, 48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 별 크게 차이 나면 난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런 나이에 비슷한 나이에 또 이 둘은 믿음의 관점이 비슷했잖아요. 10명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10명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 둘은 괜찮다, 올라갑시다, 합시다, 됩니다 라고 이렇게 봤어요. 믿음의 관점이 비슷한 둘이었어요. 여러분 한 명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그거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11대 12명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11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만 올바른 말을 했어요.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이 그렇게 하고 내 말을 서포트해주는 한 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11대 1과 10대 2는 달라요. 큰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엄청나게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한 명은. 이 한 명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렙이라면 여러분 옆에 여호수아 같은 한 명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갈렙 같은 한 명이 여러분 옆에 있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내 마누라도 내 남편도 나를 그렇게 안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해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한 명이. 다 반대해도 난 당신의 그 신앙의 관점에 동의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 믿음에 동의합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라고 해주는 이런 한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있어요? 우리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남편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엄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딸아, 아들아,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이거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민수기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6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서부터 보시면 갔다 왔던 내용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이에요. 그때 처음 정탐꾼을 갔을 때에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그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나를 올라가서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한 게 어떤 거예요? 그날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서 보고를 하니까 갔다 와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딱 참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인데 이 보고를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지금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이 이 보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고를 우리 올라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최초로 보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 최초로 보고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이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두 명이 같이 올라가서 우리가 이거 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다고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최초로 둘이 이렇게 보고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최초로 이거 올라가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최초로 보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갈렙이었어요. 13장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13장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나요?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렙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갈렙이 지금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보고 여호수아도 동조해 준 거죠. 동의해 준 거죠. 나도 맞다.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 갈렙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갈렙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여호수아가 좀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는 여러분 좀 차이가 나죠. 나이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와 문화가 여러분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문화 중에서도 제일 비슷한 문화가 나이 문화예요. 나이 문화.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대접해줘야 되는 거.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더 어리면 여러분 잘 공경해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나 우리 문화나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나이 문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엄격하다고 해야 되나요? 막 길거리에서 싸우다가도 힘이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막 싸우다가도 끝에는 꼭 그거 물어봐요. 질 것 같으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싸우다가 그게 왜 나옵니까? 그게 시큰 싸우다가 그죠? 시큰 싸우다가 끝날 때쯤 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민증까? 뭐 이래요. 그거 어떡한다고요? 그럼 자기가 나이 많으니까 대접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네가 좀 진척해줘라 이 말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나이에 대한 그 우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도 여러분 빠른 몇 년인데 빠른 2004년인데 이래요. 여러분 똑같은 2004년도 빠른인데 이렇게 하면 자기가 좀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대접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이 지금 마지막이에요.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30년, 40년은 더 살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요 시점에서 3, 40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60만 명 중에 뭐 이래저래 다 죽었어요. 이래저래 다 죽었는데 나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정착해 있는 사람들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일까요? 대부분 몇 살일까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정착 말고 7년 전쟁 이전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만 쳐서 몇 살 정도 될까요? 그러면 계산을 또 한번 해봅시다. 더하기를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봅시다.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봅시다. 38년 그거 이야기 안 하고 40년으로 봅시다. 광야 40년을 했으면 이거 지금 그 원 나이에 40년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출애굽했던 그 원 나이에 40년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나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하고 있습니까? 수학 저 수포자인데요. 이런데 또 계산하고 있어요. 이건 산수라니까요. 그 원 나이에 출애굽했던 원 나이에 40을 더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반대했던 10명의 보고를 따라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싹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몇 살 위로 다 죽는다 그랬습니까? 그 반대했던 사람들 몇 살 위로 다 죽어요. 20살 위로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성경 보시죠. 그죠? 다 까먹고 없어요. 20살 위로 다 죽습니다. 20살 위로 다 죽고 민수기 14장 29절에서 나옵니다. 20살 이상은 다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20살 이상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 20살이잖아요. 최소 20살이잖아요. 그럼 최소 20살에 더하기 40년을 하면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 몇 년이라고요? 60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60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몇 살일까요? 갈렙도 여러분 그냥 40으로 치고 자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뽑혔을 때가 40이었잖아요. 그러면 40년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80년이잖아요. 요거 전쟁 빼놓고 앞에 2년 빼놓고 그럼 80년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60이에요. 대부분 맞잖아요, 그죠? 20세 이상은 못 들어왔으니까 다 죽고 최대로 치면 20살이잖아요. 그 20살이 광야 40년을 더해서 60세예요. 60세 대부분 거의 60만 명이 다 죽고 또 새로 40년 동안 살아나고 뭐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거의 60만 명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대부분 다 60세예요. 그런데 딱 2명만 80세, 90세예요. 딱 2명만. 그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2명만 딱 80세, 90세예요. 80세, 87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안 따져도 80세 모두가 다 60세인데 80세, 87세가 2명 딱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안 따져도 나이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딱 보면 우리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초등학생 다 10살인데 30살 되는 선생님이 여러분 앞에 딱 서 계세요. 그럼 다 다른 거 안 따져도 다 존경해야 되는 그런 나이잖아요. 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나이예요. 다 60세인데 요 둘만 지금 80세, 87세 이렇게 된 겁니다. 요
이거 두 개만을 가지고 봐도 여러분 둘이 지금 듀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딱 선택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 40몇 년 동안 듀얼 리더십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있었는데 모세가 또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었으세요. 그럼 갈렙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갈렙이 뭐가 부족할까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은 두시고 이 갈렙이 더 젊은데 갈렙을 두시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들어쓰셨어요. 그럼 갈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가 여러분 제일 컸던 지파가 유대 지파였어요. 저 유대 지파가 저게 여러분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인구예요. 저 땅값이 아닙니다. 유다 땅이 뭐 76,500원이고 그게 아니에요. 땅값이 아니고 인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가 제일 넓어요. 제일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지파가 같이 끼어서 살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몇 명입니까? 32,500명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인구로 따져도 인구가 여러분 곧 병력이잖아요. 군사력이잖아요. 군사력으로 따져도 유대가 이 갈렙이 더 세요. 갈렙이 마음만 먹으면 확 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상황을 확 뒤져 엎고 자기가 리더로 우뚝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기가 그냥 툭 잘라서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누구 하나 이야기할 사람 없어요.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느 만큼 힘이 셌는지, 갈렙 지파가 어느 만큼 힘이 셌는지를 또 하나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여러분 지도자가 다 없어지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는 이스라엘의 사사는 왕 노릇도 하고 제사장 노릇도 하고 사사 노릇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 첫 번째 사사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온니엘이 여러분 누굽니까? 갈렙의 사위예요.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사위예요. 자기 갈렙의 딸 악사라고 하는 딸이 있죠. 그 딸과 결혼을 시킨 사람이 이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의 힘을 보면 엄청 센 사람이에요. 자기 사위가 이스라엘의 왕노릇 할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이런 갈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딱 세워주니까 이 갈렙이 빠지더란 말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자 이 말입니다. 똑같이 듀얼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딱 세워주시니까 자기가 빠지더란 말입니다. 그 중앙에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왜 안 해줍니까? 나는 왜 안 시켜줍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싹 빠지더라는 거예요. 힘으로 봐도 능력으로 봐도 나이로 봐도 갈렙이 더 월등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딱 세우시고 갈렙을 그냥 두셨어요. 그러니 그 갈렙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걸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이 뭐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거 그거 내가 맡을게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우리가 7년 동안이나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건 내가 할게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여기에 남아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맡겨준 이 사람들 잘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가서 저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당신도 믿고 있고 나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나아가서 저 땅을 내가 취할게요. 취하면 그곳에서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 땅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나가서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자기는 그 중앙 무대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죠. 교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가정의 달이잖아요. 내 자녀들 여러분 많이 세워주십시오. 기죽이지 마십시오. 저거 누굴 닮아서 저렇게 누굴 닮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엄마를 닮겠다. 누굴 닮겠습니까? 옆집 아저씨를 닮겠습니까? 옆집 엄마를 닮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자기를 닮죠. 막 뭐라 그래도 여러분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지금 나 죽을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고요. 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왜 그걸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분을 그렇게 쏟아냅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갈렙처럼 여러분. 왜 하나님 똑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데 내가 따지고 보면 내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인데 요소를 들어 쓰시고 나는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멋있게 빠지잖아요. 아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쫙 멋있게 쫙 빠져요. 네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그거 내가 할게. 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 그거 내가 감당할게. 니도 믿고 나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우리 그 약속대로 하면 이거 분명히 이기지 않냐? 내가 가서 할게. 그리고 자기가 싹 빠져줘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젊은 집사님들 여러분 많이 이렇게 북돋워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잘했다고 칭찬 잘해 주십시오. 잘했다 이렇게 비꼬지 마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라고요. 칭찬. 잘했다 그래. 아이고 그래 잘했다 이게 아니고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북돋워 주시고 그게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가정이 사는 길이고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요소가 딱 서고 갈렙이 싹 빠져주고 그리고 갈렙은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해내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가정이 사는 방법은 여러분 딴 게 없어요.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님을 세워주시면 돼요. 당신 잘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 참 잘하고 있다. 여러분 세워주시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집사님 참 잘하십니다. 권사님 참 잘하시네요. 듀얼 리더십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싸울 일 없어요. 싸울 거 없어요. 그냥 잘하면 칭찬해 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있어요? 계신 분 있죠?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십시다. 아유 당신 참 잘합니다. 잘하십니다. 당신 잘 비꼬지 마시고요. 잘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참 교회가 삽니다.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하자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쑥 빠져주니까 살아나는 게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도 있죠.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누가 나이가 더 많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찬양집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 늘 다윗이 더 이렇게 나오니까 다윗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요나단이 30살 이상 많아요. 30살 이상 많아요. 뭐 이건 친구가 아니라 아저씨뻘이에요. 아저씨뻘인데도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은 비교가 될 사항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다음 사울 왕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는 쑥 빠지고 다윗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죠. 갈렙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으니 내가 여호수아를 세우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준 거예요. 요나단도 마찬가지고요. 요나단도 자기가 왕이 될 걸 뻔히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줄 알고 다윗을 세우는 걸 알고 다윗을 세우잖아요. 또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모든 이목과 모든 영향력과 모든 인기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었던 그때였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세우고 자기가 빠져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딱 세우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높여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살아나는 우리로 인하여서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오늘 갈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딱 세워 주십시오. 당신 참 수고 많았어요. 고생했어요. 당신이 참 자랑스러워요. 당신밖에 없어요. 집사님밖에 없어요. 장로님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좀 세워주면 이 교회가 좀 이렇게 이렇게 그죠?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향기가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풀풀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